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제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에게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 사랑을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또 목회를 하게 하고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또 교회를 하게 하고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제 7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 늘 저는 이름 짓는 것, 제목 만드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 예전에 짐 콜린스가 썼던 그 책 Good to Great라고 하는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좋은 기업에서 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왜 그만한 기업들이 좋은 기업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5가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고슴도치 원리 한 가지의 것에 집중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큰 플라이 휠을 이렇게 돌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 사람이 이렇게 밀어도 꼼짝하지도 않던 그 큰 바퀴, 그 바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밀면은 어느 순간인가 조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이니까 이제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밀면은 조금 더 움직이고 그렇게 조금 더 가속이 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속도가 붙으면은 더 이상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바퀴가 저절로 굴러갑니다.
저는 그 큰 플라이휠을 돌리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정말로 거대한 바위를 미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흔들바위 같으면 흔들거리는 것 때문에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지, 이거는 거의 뭐 벽을 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밀어보니까 조금씩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오고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밀어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속도가 조금 붙으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상 증상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조금씩 가속도를 붙여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을 했던 것은 우리는 아직 위대한 기업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이 짐 콜린스가 썼던 책 한 권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제목을 위대한 교회는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제목 잡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짐 콜린스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어떤 기업은 위대한 기업으로 건재하게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몰락을 했을까?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업에 교회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건재한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점점 위축되어지고 사라져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기업으로 가게 하고 또 위대한 교회로 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좋음에서 위대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았을 수도 있겠는데 고대 이집트, 또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 그리고 중국 주나라, 히타이트 제국, 마야 문명,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러한 역사의 강자도 다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이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들 역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7교회는 7교회만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와 조금 닮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여서 그 교회의 상황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그 로마의 숙주 도시지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주요 고속도로가 다 이 에베소를 거쳐서 지나갑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권을 인정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다른 어느 도시들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던 이 에베소. 그러나 이 에베소를 더 유명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테미 신전입니다. 아테미 여신입니다.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다이아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하는 이 아테미 여신. 에베소에는 이 아테미 여신을 참배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이 아테미 신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길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화면으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나요? 네. 저 아래에 있는 그림이 아테미 신전인데, 여러분 신전하면은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높이 길이가 어떤 학자들은 20m, 그러니까 대부분 15m에서 2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길이로 되어 있는 것을 127개 이러한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15m 높이에 127개 대리석 돌기둥으로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기에 여사제 1500명이 늘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미 여신은 어디에서 보았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머리가 있고 여기에 작은 또 여러 가지 모형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24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산의 상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 신전을 중앙에다 모시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참배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냥 거기에 있는 참배를 오지만 여사제들과 그는 성적인 매춘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가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미 신전에 아테미 여신을 참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숙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또 음식도 먹여야 되니까 식당이 또 성행을 합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죠? 여러 가지 기념품들, 굿즈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가 그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명했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엇과 위배가 됩니까? 그들이 신으로 생각했던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참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대결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는 그들이 생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도시가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엄난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재물은 많았지만은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을 때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아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12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그곳에 뭘 세웁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또 이동을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순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이 애정을 가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석 달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을 뿐만이 아니라 무려 2년 동안이나 두란노 학당, 우리 같으면 서원이죠, 서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에베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발달한 그곳이었지만 그곳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 사역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골로새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목회자들은 몇몇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성경으로는 탁월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지만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고, 이 뛰어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그곳에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고 에베소에 살면서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프로축구팀을 보면은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 디마리아도 그 편인가? 하여튼 PSG 프랑스 이 생제르맹 팀이라고 있거든요. 그러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키웠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요한이 여기에 다시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 한 2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7별을 잡고 있다.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이 7별이 무엇이고 7금 촛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7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잡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있다.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인간 사역자에게 내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역자에게 맡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처럼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것을 인정을 하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해 가면은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라고 하면서 그 교회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여러분, 알고 있다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줘서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는 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금반을 샀거든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앞쪽과 뒤쪽이 금반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반은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할 때 저를 아껴주었던 집사님, 그 꽃집을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할 때 저희들은 이 반주기가 아니라 금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목사님 제일 좋은 걸로 사세요 하고 그 당시에 200여만 원이 넘는 그 크루즈웰 그 금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명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쳐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금반을 준비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금반은 우리 찬양팀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또 들었잖아, 그죠? 저도 십시일반했습니다. 자칫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면 내가 교회에다가 한 것들 기억해 주지 못하면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최종 결산은 사람들에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산은 회계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 누구와 함께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 시간, 물질, 재능까지도 다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그것 다 계산해 주십니다. 그럼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주님께서 딱 지시봉을 가지고 이제 대차대조표 딱 가지고 수입 지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행한 것들을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단식으로 이 부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행한 것들은 다 플러스 쪽에 다 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아이들에게 사주는 간식 하나, 남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그거 기억하시고 부기하실 때 주님께서는 플러스 계정으로 다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일과 네가 수고한 것과 네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교회를 하면 쉬운 것만 있겠어요? 어려운 것도 있죠. 저는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 꽃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걷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얼마나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낸 것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가보니까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싱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좀 더 확장을 하면은 홍대나 이 서울에서 직장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온통 보이는 것은 아데미 신전의 그러한 타락한 음란한 것들,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네가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보고를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까? 교회보다도 더 위험한 곳에 갔다 온 사람, 나이트에 갔다 왔다고 내가 나이트 갔다 왔습니다 보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날아오는 것은 뭡니까? 이태원 가지도 않아도 이태원 무슨 바에 들렸던 사람들 검사하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고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거리 조정, 새로운 거리 조정이나 이 발표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시설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동안 99명 이렇게 하던 걸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로 누구에게 한했습니까? 접종받은 사람에 한해서. 왜 교회에만 이런 규정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왜 교회에만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은 10%가 아니라 20%까지 이렇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만 적용이 됩니까? 교회에만 적용하면 뭐예요? 10%, 20%는 뭐예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교회도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을 해줄 뿐이고 확장을 해줄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그런 고난이지만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은 것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가보니까요,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또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어떤 당이냐 그러면은 눈을 떼야 됩니다. 니골라 당은 어떤 당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로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 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내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 눈에 보이는 수많은 아데미 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음란한 일들을 우리 몸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은 날짜가 언젠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에는 누가 많이 있겠어요? 의사들이나
교수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게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흥청망청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이 니골라 당이 그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즐기고 음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부도덕한 에베소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을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 찾아내서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결격 사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하였지만 오늘 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교회들은 정말로 탁월한,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A+ 교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을 지켰고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을 배격하고 이단들을 추방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흥도 하였고요. 그 유혹이 있는 그곳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다가 이들이 잃어버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칭찬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나무라 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사극에다가 현대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게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이지만 이것은 오게티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은 생사를 다룰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바른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막 활개를 칠 때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교회의 피해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 가족에 한 명이 와서 열심을 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 처음 왔는데 저렇게 열심을 낸다고. 혹시라고 하는 의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혹시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그 의심이 우리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하죠. 금은 태양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죠.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 분별 한없이 의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는 얻었을 줄은 모르겠지만은 사랑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은 느낄 수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년의 사도 요한은요, 늘 가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 요한이 늘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알리라 라고 하면서 늘 그 설교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설교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오늘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단번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처음 사랑을 서서히 잃어버렸노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가는 A 플러스 교회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잘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사유지만 그 사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책망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 혼인잔치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 거룩한 신부는 누굽니까? 거룩한 신랑은 누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신부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 신부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 그렇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눈은 의식하지만 정작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죄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치 진단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진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처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처방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던져주는 메시지, 처음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또 네가 어떤 계기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늘 강조하는 것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들려주십니다. 어디에서부터 멀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식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기도가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목장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목장이 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오늘 또 쳐내야 하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 식어진 증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데이트하고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자해, 전화해 합니다. 그러고는 헤어지고 집에 가서 또 전화기 붙잡고 또 몇 시간을 합니다. 만나서 뭘 하는 이야기도 없지만 그러나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수많은 카페들에 가면은 부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부부는 말이 없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폰하고 거기 가서 거기 아름다운 전경 있는 그런 좋은 카페 가서도 여전히 색깔 이렇게 채우기 게임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풍경을 보기보다는. 근데 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면서요. 하나님과 대화는 하지 않고 그냥 폰만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차츰 말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떨어졌는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어떤 계기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는 멀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짐으로 여겨집니다. 차츰차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교회를 옮기는 것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지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것,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 응답도 없는, 그냥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명목은 부부지만 그러나 친밀한 대화도 없고요, 친밀한 관계도 없고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생기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찬양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명목은 교회지만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곳은 주님의 영이 떠났기에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촛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어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니어도 이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을 동력자 삼아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가서 나 좀 써주세요 하고 하면은 대기업에서 어떻습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하며 그렇게 써줍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위대한 기업이 사라진 것처럼 은혜가 식어지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를 지키는 것에서는 잘했지만 정작 붙잡아야 할 사랑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회개하랍니다. 신약 성경에 70번 정도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이때 나오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물쭈물 서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서히 식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는 단번에 결단을 내고 끝장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해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유신이 말을 타고 어느 날 자기가 가지 않았는데도, 술에 취해 갔는데도 그 말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자기가 늘 다니던 술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가 나옵니다. 김유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말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거기에 간 것을 후회를 하고 그냥 거기서 울고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왔으니까 또 한잔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잔 꺾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의 목을 베고 그를 올지언정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그 일을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하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던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처음 하던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에베소 교회만 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하였을 때,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은 여러분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물세례만 알던 그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바울과 더불어서 석 달 동안이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니까 이 말씀의 뜨거움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열심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먼 이야기 왕년에로 다 바뀝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고백들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활동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목장을 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고 어린이 찬양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나도 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처음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증거입니다. 은혜가 식어진 증거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했을 때는 목장 모임에 처음에 원형 목장 하면 밤에 퇴근해서도 오고 12시 넘어서도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집에 갈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눔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모이는 것도 힘들지만 모여도 시간이 10시 넘어가면 자꾸 축구 심판도 아닌데 자꾸 시계를 봅니다. 뭘까요? 은혜가 식어진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에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식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그 처음 하던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께서 부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 다 사라지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부어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했을 때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군가는 또 처음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열심을 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로 가져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돌이키고, 물론 이 사도 요한이 늘 가서 형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계속 행하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터키에 갔을 때 그곳에 그냥 빈틈만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교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저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경고를 무시한 이 에베소 교회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가 처음에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와 함께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하던 일을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좋음에서 만족하지 않고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듣고는 잠깐은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현장에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가 보니까 산업재해 일어나는 현장마다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대 29대 300입니다. 사망이나 중상에 해당하는 이 일이 생기기 전에는 29번의 작은 경상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것. 그리고 이 29번의 경상이 있기 전에는 300번에 해당하는 수많은 조짐들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운이 좋아서 피해갔거나 살짝 비껴갔거나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300회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회나 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놓치면은 29번에 해당하는 이 경상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치고도 29번의 경고를 무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편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300번에 해당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29번에 해당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면서 다시금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good to great입니다.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좋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책망이 없는 칭찬하시는 그런 위대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